민수기는 그 시각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의하여서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2년 그리고 2월 20일에 시내의 광야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출애굽의 초창기 시작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발의 시작과 그리고 또 이후에 결치어지는 그 다음 세대들의 시작도 같이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의 말씀에 두 가지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끝날 무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 시작할 자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체결을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걸음을 내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띄고 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으로서 이 인구조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 개수 인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의 크기와 많기를 정하여 주신다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26절의 말씀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염려해 주셔서 그 배경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의 말씀, 모든 2절에 읽었던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게 하십니다. 즉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이 20세의 인원들을 계수하여서 이제 군사로서 참여할 자들을 뽑았다고 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이 20세 그 성향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군사로서 참여할 자들을 뽑긴 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바로 이 땅 분배를 받기 위한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세대가 교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지도자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또한 대제사장도 이 아론에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들도 출애굽 2세대들로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대 교체의 성격은 그저 이제 그 이전 세대들이 나이가 많았기에 이제 물러나면서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교체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이전 세대들이 행하였던 것이 이제 완전히 마침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그 다음 세대들에 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즉 앞전 세대들의 행하였던 그 모든 악행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시작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 교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의 생활 시작도 어땠습니까? 40년간 그들이 생활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잘못된 이 반역된 행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 과정도 그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조그만 일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향한 그 원망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끝을 마치게 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근절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2세들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악행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시작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이 세대 교체가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자면 결국 이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이전의 것들은 버려졌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 교체를 통하여서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다음 세대 인구 조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26절의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수를 각 지파별로 다 조사해 봤는데요. 그 총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인구조사에 그 인원 총수를 혹시 아시나요? 그 인원의 총수를 살펴보면 60만 3550명입니다. 제가 이 인구조사의 총수를 두 번 다 이렇게 비교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이 광야의 여정 그리고 시내산의 출발 때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출애굽 2세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인원의 수에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60만 1730명은 출애굽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2세대들의 총 인원수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켜나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계속된 이 반역과 원망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나가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약속 언약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새롭게 시대된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심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이 정말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 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알림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개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의 분배를 염두에 두고 각 지파를 계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파마다 계수하게 하시면서 그 계수를 통하여서 인원수에 따라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땅에 차지하기를 좀 달리 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약속의 성취로서 이제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텐데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새 땅 그곳에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정착하여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알림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그들의 계수를 통하여서 또한 땅 분배를 통하여서 그 시작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민수기 26장 6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에 대한 완전한 마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알림을 이야기하는데 이 26장 6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본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의 것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의미도 또한 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은 완전한 마침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즉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모든 악행을 통하여서 아무도 약속의 땅에 나아가지 못함을 나아가게 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의 것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전과 같은 계속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전의 삶을 계속 이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다면 그 삶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전의 삶들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행하였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출애굽 1세대들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악성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 정결 예식에서 짐 밖으로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받게끔 하셨는데 이 짐 밖에 두셨던 이유는 이 죄가 결국 전파되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를 완전히 끊으셨다는 것은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백성의 안에서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이것의 근절에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이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첫 번째 세대교체를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것이 완전히 근절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전에 죄악된 삶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이전의 삶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를 끊으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변화된 삶은 뭘까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위한 시도와 도전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하고 잘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계속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이 생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 가지 시도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하는 이 시도의 삶이 계속돼서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도 없이, 어떤 시도와 도전도 없이 그저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삶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